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들로 가는 그 길목에 위치하고 있어서 다른 교회들에게 통신력을, 그러니까 연락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두아디아라는 그 밑에 뭐 사대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우리가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는데 그 교회들과 버가모 교회, 서문학 교회 이런 데를 연락할 수 있는 그런 요지에 두아디라가 자리를 잡고 있었고 그곳에 교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그 신복이었던 장군 한 사람이 그곳에다가 통신센터를 세웠어요. 말이 통신센터지 그때에는 우편국을 하나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각 나라에서 오는 우편물들을 그쪽으로 콜렉션을 해가지고 거기서 다시 가야 할 곳으로 보내주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많은 정보들이 그곳에 직결될 수 있는 그런 곳에 교회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 상당한 부흥을 이루었던 도시인데요. 이곳에서는 특별히 나무의 뿌리를 우려서 나오는 자주색의 옷감 염색업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루디아, 자주장사 루디아가 바로 고향이 바로 이 두아디라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곳에서는 그 자주색 옷감에 물을 들일 때 어떻게 하냐면 나무 뿌리를 캐낸다고 그럽니다. 나무 뿌리를 캐내서 그것을 잘 말려가지고 그 한동안 말려서 그 나무 뿌리를 다시 물에다 담그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다 담궈서 그대로 놔두면 그 뿌리 속에서 나오는 자주색, 그게 나온다고 그래요. 그 동네에 있는, 그 마을에 있는 그 나무 뿌리들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거기다가 천을 넣어가지고 물을 염색을 하는, 그래서 자주색 옷감. 그런데 이것이 지금 그 나무 뿌리를 캐야죠. 그것을 말려야죠. 그것을 물에 담궈서 우려내야죠. 여러 공정을, 많은 수고를 하게 되는데 그 질이 굉장히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에 있는 사람들이 뭐 그 옷을 한번 입어보려고 그것을 살려고 그곳에 연락을 하고 그곳에 와서 주문을 하고 그곳에서 묵어가고 뭐 이렇게 했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자주색 옷이 굉장히 비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을에는, 그 동네에는 그 자주색 염색을 통해서 큰 돈을 버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자주장사 루디아였던 것이에요. 사도행전 그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 일행이 소아시아 쪽으로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거기서 계속해서 교회 개척을 그곳에 하려고 그랬는데 성령께서 그들의 길을 막으십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라고 그러냐면 마게도냐로 건너가라고 그러고 유럽 쪽으로 연결되는 그곳으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처음 도달한 것이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에 가서 사도 바울이 보니까 기도할 처소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이 처음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곳에 가서 강가에 자리를 잡고 기도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두아디라의 고향을 둔 자주 옷감 장수 루디아가 거기를 지나가다가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그곳에 같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날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이 루디아가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은혜를 받고 사도 바울을 도와서 그 빌립보 교회를 그 루디아가 개척을 하고 세워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도 역시 신학자들이 추측을 하기를 이 루디아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곳에서 교회를 시작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사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루디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들이 개척이 되고 그 교회들이 세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됐던 것 여러분 기억하신다면 저의 기도 제목은 그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서도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좀 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고 그 말씀의 은혜를 기본으로 해서 이 루디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에 헌신하시고 또 많은 교회들을 도우시고 교회를 개척하시고 이런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이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아디라는 7교회가 있는 도시 중에 가장 작은 도시였습니다.
그 가장 작은 도시에 이제 교회가 세워져서 주님께서 그 작은 도시에 세워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신 거죠.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내신 주님의 편지는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굉장히 길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교회에게 쓴 편지보다 내용이 굉장히 길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에 보내신 편지는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을 했는데 오늘 이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신 편지는 우리가 교독을 했어요. 꽤 길어요. 왜 그러셨을까? 이 작은 도시에 세워진 교회, 연약한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이 왜 길어야만 했을까? 아마도 추측하건대 첫 번째는 가장 연약해 보였기에 그랬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님은 강한 자보다 연약한 자에게 관심이 많으시다라는 것이에요. 그 연약한 자를 세우시려고 하시는 주님의 노력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면 그래도 교회를 잘 이렇게 믿음으로 세워나갈 수 있게 도전하고 결단하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으로 그 편지를 쓰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 주변에 뭐 멀리 떨어진 곳에 달라스라든지 아틀란타, 뉴저지, 뉴욕, 버지니아, 훨씬 이런데 그 큰 도시에 세워져 있는 그런 교회들보다, 그런 데서 생활하시는 성도님들보다 이 땅은 넓지만 작은 도시 잭슨빌에 있는 잭슨빌 중앙침례교회의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많은 시간을 이야기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잭슨빌 중앙침례교회는 토요 아침 새벽에 6시 반에 기도회가 열리는데 거기 나오면 1시간을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그 기도는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 아닙니까? 끝이 없이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그렇게 길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의 문을 열어서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면 주님께서 얘기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도전케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시간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세요.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갈 수 있는 것이고 신앙생활 가운데 시간을 허비하지 아니하시고 정말 주님께만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겸손합니다. 연약한 교회 성도들의 고백입니다. 잭슨빌 중앙침례교회의 성도님들의 고백이 그럴 거예요. 제 모습을 보면,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 크게 하나님께 드릴 것도 없고 주님 앞에 했다라고 할 것도 없고 부족하고 연약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 당신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연약한 자를 절대로 외면치 아니하십니다. 삶이 어려워서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거르지 아니하시고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께 헌물 드리길 원하시고 어려움 중에도 수고와 헌신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시길 원하시는 그 성도들을 연약한 중에도 보시는 주님께서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긴 이야기를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제가 미국에 1993년도에 왔는데 오자마자 어떤 저 작은 교회를 섬기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는 목사님이 좀 연세가, 그때 제가 젊었으니까 그때 보니까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인데 그분이 저희 교회 아파트에, 그 서면 아파트였는데 로우 인컴들이, 인컴 하시는 분들이 사시는 그 아파트에 처음에 왔으니까 그런 데 사는 거죠. 거기에 살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혼자 저희 집에 오셨더라고요. 오셔가지고 집 안에, 그 아파트 안에 흔들 의자가 하나 있었어요. 이렇게 앉으면, 미국 가정에는 그런 의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의자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앉으셔갖고 저녁 한 6시쯤 오셨을 것 같은데, 아니 11시가 넘을 때까지 흔들흔들 앉으셔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한 4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저희 가정과 굉장히 깊은 정이 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가정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셨고 한국에서는 어떻게 살다 왔느냐 물어보시고 그리고 또 미국 생활은 또 이렇게 하는 거란다라고 또 말씀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참 두렵고 떨리는 그런 시기였는데 그 목사님께서 그 많은 시간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여기서도 신앙생활 잘하면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 축복받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겠구나 라고 지금까지도 그 목사님 생각이 간간히 나는 거예요. 좋으신 목사님, 그 선하신 목사님, 우리 가정에게 큰 도전과 결단을 주셨던 그 목사님. 그래서 주님이 그러신 거죠.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우리는 참으로 우리 스스로 어떻게 살아갈지도 모르고 이렇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결코 외면치 아니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는 잘 알려진 도시에 살고 있지도 않고 큰 교회 다니는 것도 아니고 주님 앞에 큰 사명을 잘 감당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시는 것이에요. 큰 교회에 다닌 적이 있다고 자랑하고 대단한 믿음을 가진 자처럼 교만한 사람들을 보다 겸손하게 보이지 않는 손길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시는 잭슨빌 중앙침례교회 성도님들과 주님은 더 많은 대화를 나누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또 다른 이유를 든다면 정말 간곡하게 긴히 주님께서 할 말씀이 있었어서 그러실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긴 편지를 쓰는 거는 정말 내가 꼭 이것만은 너희에게 이야기해주고 싶다. 이것만은 좀 내가 원하는 대로 좀 너희들이 변화받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 긴 편지를 쓰신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주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서 너무나 간곡하게 지적해주고 싶고 타일러야만 하시는 그런 말씀이 계셨기에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 편지를 쓸 필요는 없죠. 주님께서는 분명히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고 싶으셨을 것이에요. 그러나 상황이 그렇지 못하니까 주님이 두아디라 교회에 편지를 보내신 것은 직접 오실 수 없으니까 반모섬의 유배 중에 있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요한이 기록하게 하셔서 그것을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이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한다면요, 두아디라 교회의 어느 주일 아침 예배가 시작되고 있는데 갑자기 불이 꺼져 버리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어둠 속에서 이게 웬일이야? 라고 두리번거리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강대상에서 갑자기 환한 헤드라이트 불빛이 쫙 하고 비치면서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쫙 비치는 거예요. 그 빛이 나를 비출 때 너무나 강한 빛이에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강대상 위에 서신 분을 딱 보니까 그분은 두 발로 든든하게 딱 서셔가지고 그 교회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쫙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고 그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그 빛을 비추는 그 강대상에서 그분이 빛을 비출 때 나에게 그 빛이 오는 순간 내가 느끼는 거예요. 저 빛으로 비추는 저분께서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신가 분명한데, 그런데 저분이 나를 비추실 때 내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구나.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 생각이 무엇인지, 내가 오늘 무슨 준비를 하고 예배의 은혜를 받으러 나왔는지, 내가 어떤 삶의 고통을 받고 있는지, 그분이 빛이 비추어올 때 내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이 환하게 드러나는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분이 불꽃 같은 그런 빛을 비추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얼마나 죄악 가운데 있는지, 얼마나 은혜 받은 자인지, 그분의 밝은 빛에 비추이면 그것이 안 드러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그 강한 빛으로 나에게 비추시면서 또 이 교회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다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 빛이 나를 비추일 때 내 형편, 내 사정이 다 드러나는 것이에요.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내 안에 뚫고 들어와 버리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도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보이지 않게 수고하고 헌신하는지도 다 그 순간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불꽃 같은 강한 눈동자로 우리를 살피시며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그대로 안고 있는지도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이 다 알고 계셔요. 주님 앞에 숨길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께서 불꽃 같은 그 눈과 빛난 주석 같은 그 발로 서셔서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분은 무엇을 보시는 것입니까? 19절에 보면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 말씀 중에서 가장 제가 갖고 싶은 말씀은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신앙이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그 앞에 있는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미약했으나 그것은 창대하게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시니까 믿음이 엄청 커졌다는 것이에요. 대단한 격려의 말씀을 하신 것이죠. 불꽃 같은 눈으로 두아디라 교회를 살펴보신 주님께서 너희들이 하는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다 내가 알고 있다.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떤지도 알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이 처음보다 훨씬 성장을 했다. 내가 너희를 칭찬한다. 잘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업은 여러분이 하시는 사업, 세탁소, 엘터레이션, 뷰티 서플라이, 한인식당 이런 걸 말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식당을 하나 하다가 2개 하게 됐다. 세탁소가 2개 하다가 3개로 늘었다. 이것은 아니고요. 여러분이 하시는 그 사업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주님의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처한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보시니까 그 주님을 향한 너희의 열정과 주님을 향한 수고와 헌신이 그만큼 늘어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더 부응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커졌다는 것입니다. 꾸준히 인내하며 주님의 사업에 헌신하고 교회와 그런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또 사랑의 물질을 드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이 상황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있는 것이 처음보다 굉장히 늘어났다라고 지금 칭찬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다 보면요, 비난의 소리를 들을 때도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기서 섬긴다라는 것은 헬라어로는 헌금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 처음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던 그 헌금도 더 커졌다라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섬기는 이것들이 커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밑받침이 돼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그것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인내하면서 헌신하는 것이 처음보다 강해졌다는 것은 뭐냐면, 처음에는 누가 비난의 소리 조금만 하면 그냥 팍 튕겨서 에이 집어치지,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비난의 소리를 듣는 거야 했던 사람이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오고 비난의 소리를 들어도 그는 주님을 위해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나를 위해서 희생당하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 은혜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정도가 됐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업과 믿음과 섬김과 사랑과 인내, 이것이 어떻게 한 번에 다 이렇게 성장을 할 수가 있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그 5가지가 다 성장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단한 교회예요. 주님의 칭찬을 받아도 마땅한 교회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굉장한 칭찬을 해 주신 거죠. 여러분의 교회는 어떤가요? 전에는 교회 와서 사랑받기만을 원했고, 대접받기만을 원했고, 은혜 받기만을 원했고, 복을 받기만을 원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좀 달라졌습니까? 좀 자라나셨습니까? 교회 안에는 3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 성도는 퇴보하는 성도입니다. 처음에는 굉장한 은혜를 받아서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비난의 소리가 들려오고 상처받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만. 그래서 그 과거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못해요. 계속해서 믿음이 자라질 못하고 있는데 그 과거만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과거에 내가 은혜 받았을 때 이랬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시간 인정하시겠죠. 근데 왜 자꾸 지금 내가 과거에 하나님께 드렸던 그런 것들이 크게 느껴지는 것일까요? 오늘 나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나를 나의 과거에 하나님께 그렇게 크게 헌신했던 그런 것으로 씌우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요. 처음에는 제자리에 머무는 성도를 말하는 것인데 처음에는 미약하였으나 그러나 지금도 미약한 성도입니다. 네.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거예요. 처음 교회에 올 때 딱 셋업해놨던 그 기준, 더 이상 가까이 가면 안 돼. 그건 딱 지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만이 불변 없으셔야지 우리가 불변 없으면 안 돼요. 우리는 변해야 돼요. 날이 갈수록 우리는 신앙이 성장해야 주님께서 축복하실 거 아닙니까? 9년 전이나 지금이나 전혀 변함이 없는 성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성장하는 성도예요. 정말 이런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처음에는 미약하였으나 날이 갈수록 은혜를 더욱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날이 갈수록 더욱 예배에 나오기를 힘쓰고 새벽 기도에도 나오고 안 나오던 수요 예배도 나오시고 성가대도 조인하시고 성경 공부에도 나오시고 자꾸만 주님께서 은혜 주시니까 그 은혜로 한번 맛을 보니까 그게 사모가 돼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나의 삶을 영위하려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내 삶을 살아가려고 하나님의 축복받은 그런 삶을 살려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모레가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면서 나아가시는 그런 성도님들, 처음에는 미약했으나 나중에는 창대해지는 이런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런 성도를 어찌 축복하지 아니하실 수가 있겠느냐고요. 그래서 주님의 사업에 사랑과 믿음과 인내와 섬김이 무럭무럭 자라나서 하나님께 칭찬받으실 수 있는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두아디라 교회의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도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놀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책망을 하시는 부분을 알고 나면 이분들이 얼마나 충성스러운 주의 종들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칭찬만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 교회의 사정을 아주 안타깝게 보시고 지적을 하셨는데 이렇게 하셨어요. 2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기서 나오는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여기서는 직접적인 사람이라기보다 두아디라 교회에 들어온 이세벨은 하나의 상징적인 그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믿는 그런 거짓 선지자의 그룹이 이 두아디라 교회에 들어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회 내에 들어있는 그룹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이세벨은 구약시대에 나오는 실제 존재하는 인물이었죠. 다들 기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그러나 혹시나 우리 중에 이세벨이 한국의 이씨 가문의 세벨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아니겠는가 추측하려고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시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은 아합이었어요. 이 아합이 통치하고 있을 때 정치적으로 굉장히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성장을 해요. 그런데 이 왕은 북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종교적으로 굉장히 악한 왕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정치 외교적으로는 굉장히 유능한 능력을 발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를 맞이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때 당시에 시돈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지중해 연안을 쫙 끼고 부흥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시돈이 무엇을 하냐면 그 연안에, 지중해 연안에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온갖 무역업의 주도권을 잡은 것입니다. 해상 무역의 주도권. 그러니까 그 내륙에 있는 나라들은 이 시돈과 관계를 맺어야만 해상을 통해서 무역업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시돈과 관계를 맺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합 왕이 시돈 왕에게 요청을 해요. 당신의 딸 공주를 나와 결혼을 합시다.
그래가지고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 딸의 이름이, 그 공주의 이름이 이세벨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이세벨이 이제 그 아합 왕과 결혼을 해서 북이스라엘로 와서 왕비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때 왕비가 되는데 이 아합 왕이 실수한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거든요. 우상에게 제사 드린 음식을 먹는다든지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몸을 섞는다든지 이런 건데 이세벨이 올 때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이세벨이 올 때 그 자기가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상과 함께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자들도 함께 왔어요. 그리고 나서 와가지고 아합 왕을 설득을 해서 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에 바알과 아세라 신전을 거기다 세운 것이에요. 생각해 보셔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왕이 저렇게 하니까 얼마나 혼돈이 됐겠느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도 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도 되나 보다. 이렇게 돼가지고 그 신전이 있는 곳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였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혼돈된 신앙생활을 해야만 했겠느냐고요. 정말 하나님을 섬겨야 되나 아니면 우상을 섬겨도 되는가. 그 아합 왕은 그대로 묵인을 하는 것입니다. 이웃나라 시도는 당시 그 무역업,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미국의 페덱스 같은 그런 회사였던 거예요. 거기를 통하지 않으면 물건을 실어 날릴 수가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지만 경제적으로 부흥을 하기 위해서 아합 왕은 그런 큰 실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무역을 하는 데는 좀 유익을 얻게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돈의 공주 이세벨은 우상을 이스라엘로 데리고 들어왔던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죠. 갈멜산의 엘리야의 사건이 터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 엘리야가 그 우상을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아놓게 하고 그러면 참신이 누구신지 참 하나님은 누구신지를 대결을 거기서 벌려서 참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을 하고 선포를 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아디라 교회에 들어온 이세벨이라는 우상은 어떤 우상입니까? 죄송합니다만 저 선풍기 좀 여기 틀어주실래요? 죄송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들어온 이세벨이라는 그 우상은 어떤 것이냐면 돈이었어요. 돈이 들어온 것입니다. 경제력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라는 것이에요. 이세벨은 두아디라 지역에서 아마도 자주 옷감 장사 무역을 해서 엄청난 부자가 되었던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다. 신학자들은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 사람이 두아디라 교회에 들어온 것이에요. 두아디라 지역에는 길드라는 상인 조직이 이미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 이세벨이 그곳에 그 회장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세벨을 통하지 않으면 이 상인 조합에 들어갈 수가 없게 만들어버린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이세벨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이 사람이 어느 날 들어와서 새신자 등록을 해버리니까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다 장사를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성도들인데 이 이세벨에게 따라 붙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붙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세벨에게 따라 붙어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예배가 끝나면 그들을 다 데리고 어디로 가요? 그 우상 신전에 가는 것이에요. 거기 가서 그 길드라는 상인조합에 가입을 시켜주고 이렇게 해서 그들과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그 길드라는 상인조합에 가입이 되는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거기 가서 술을 같이 마셔요. 그 우상에게 절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는 그 신전에 있는 성자들과 섹스를 해야만 그 과정이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하나님을 믿던 영혼들이 그 이세벨을 따라서 그 짓을 하고 그 다음 주일에 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렸다고 또 아무 일도 없는 척하고 앉아있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있었겠느냐고요. 교회가 이세벨에게 정복당해 버린 것이에요.
세상 유혹에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절대로 받으실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에게도 이세벨은 여전히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판 이세벨을 조심하라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가 이세벨을 받아들이면 용납하면 안 된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진노하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21절에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인생에는 수많은 기회들이 와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때 그 기회를 잡았어야 되는데 라고 후회할 때가 있잖아요. 인생은 기회의 연속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성공할 기회를 주십니다. 잘 믿을 수 있는 기회도 주십니다. 그러나 회개할 기회도 주십니다. 여러분, 성공할 기회보다 더 중요한 것은 회개할 기회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누가 지옥에 가는지 아세요? 죄를 진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은 자가 지옥에 가는 것이에요. 회개할 기회를 분명히 주었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를 끌고 그대로 있기 때문에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고, 누가 천국에 가는지 아십니까? 회개한 자가 천국에 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된 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 회개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인지 세상인지 분별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세벨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이 늘어만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까? 간판만 교회지 교회가 아닌 것이잖아요. 두아디라 교회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기가 얼마나 어려웠을까. 아까 칭찬받은 성도들, 그 사람들의 어려움을 가히 짐작하고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믿음을 지켜야지, 그 속에서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수고하고 헌신해야지 라고 그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그들의 어려움이 얼마나 컸을까. 22절 23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여기서 침상은 병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병원에 있는 ICU 침상으로 옮겨버리겠다는 것이에요. 병들어 죽게 만들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들의 자녀가 병들어 죽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자녀들을 죽이겠다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요. 그대로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가 얼마나 혼돈스러웠겠어요. 교회이고 예배를 하기는 하지만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이 비즈니스 관계로 모이는 것입니다. 사람 만나러 모이는 것이에요. 비즈니스로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만나서 골프 가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고 술 마시러 가기 위해서 교회에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이세벨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 지역에 있었던 트림나스라고는 그 우상의 신전의 재정을 헌납해 얘기 됐기 때문에 교회 예배가 끝나면 이세벨이 그 헌금을 다 거두어져 가지고 우리 우상신에게 가서 헌납드리자라고 그들을 데리고 가서 거기에 절하게 하고 그 우상신에게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을 글로 가서 바쳐버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교회입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칭찬받는 성도들의 모습 기억나시지요? 그들이 믿음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웠을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키며 주님의 사업에 수고하고 헌신한 것입니다.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들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뻔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들은 바보 취급을 당했을 것이고 아마도 이들은 경제적으로 세상에서 왕따를 당해야 했을 것입니다. 직장을 잃어야 했을 것입니다. 사업을 빼앗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문을 닫아야 했을 것입니다. 생계의 위협을 받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끼니 걱정을 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을 지켜야 하는 교회 내에서 이세벨과 그의 추종자들 때문에 심한 핍박과 박해를 견디면서 믿음 생활을 해야 했다라는 것이지요. 두아디라 교회에 몇 명 안 되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는 성도들은 밖에서는 이세벨의 조직들에 의해서 사업체의 문을 닫아야만 했을 것이에요. 세상 생활이 무너져도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수고와 헌신을 줄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섬김을 줄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이세벨과 끝까지 손을 잡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생활이 무너져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들을 향하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네 믿음이 성장했도다. 그 믿음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라고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 믿음을 굳게 잡아라. 내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온다. 그날까지 그 믿음을 굳게 잡고 있으라 말씀하시에요. 그 믿음 굳게 잡으면 26절에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랬습니다. 28절에 보면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여러분,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예수님의 권세예요. 만국을 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데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권세를 받으시기 바라고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은 어두움을 밝히시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등한 위치에 동등한 권세를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둠은 물러가고 주님이 모든 피조물 가운데 승리를 선포하시는 그날에 너희도 예수와 함께 광명한 새벽별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육체가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날까지 믿음을 굳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 안다. 네 수고를 내가 다 알고 있다. 네 상처를 내가 다 안다. 그러나 지켜라. 사랑하는 잭슨빌 중앙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세벨을 용납하지 않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보이지 않게 수고하시고 믿음을 지키시며 수고하시고 헌신하시며 사역하시는 그런 성도님들, 특별히 이 시간 주님의 음성으로 위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내가 너희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말씀하셔요. 그 약속은 분명히 지켜질 것입니다. 그날까지 그 믿음을 붙잡아라 말씀하시는 이 음성에 위로 받으시고 그 말씀을 꼭 붙잡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